노재원 목사의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주 레이, 그 백정놈이 지 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소위 추격 영화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격이라는 소재는 관객의 긴장과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한국 영화들이 즐겨 쓰는 소재입니다. 두 남자 주인공은 쫓고 쫓깁니다. 살과 살을 맞부딪히며 혈투를 벌임으로써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쫓는 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무도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형이나 다름없는 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주인공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저 잔인무도한 살인을 즐길 뿐입니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레이, 그 백정놈이 이런 대사들은 쫓는 자에게 살인이란 유희와도 같다는 걸 드러냅니다. 영화는 공간적 배경을 옮겨가면서 추격의 시퀀스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추격이 주는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사의 개연성을 일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쫓는 자의 목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또한 특출난 능력을 지닌 암살자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그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주저함 없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게다가 그와 연관된 사람들마저 처단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 일이죠. 관객으로서는 꼭 저렇게까지? 라며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지 않았나? 라는 대사 또한 마치 관객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정교한 이야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쫓고 쫓기는 추격의 긴장감을 맛보러 온 거 아니냐? 추격이 주는 피상적 유희를 즐기러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영화는 확실하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추격이 주는 재미를 맛보라는 거죠. 사냥의 시간 또한 노골적인 추격 영화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쫓는 자가 쫓기는 자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죠. 쫓는 자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닌 잔인무도한 킬러고 쫓기는 자는 평범한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쫓는 자는 이들을 궁지에 몰아붙여 놓고서는 기회를 줄 테니까 달아나 보라고 합니다. 부디 실망시키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영화 제목처럼 그는 인간 사냥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일단 사냥감을 놓아주고 추격하는 재미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네. 기회를 줄게.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 이후로 영화는 마치 야수가 초식동물을 쫓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별다른 서사도 없고 그저 추격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개연성의 부족은 사냥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20대 청년들이 무장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도박장을 급습해서 강도짓을 한다는 건 개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독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영화는 애당초 사건의 개연성을 관객에게 설득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추격이 주는 긴장과 대립을 즐기라는 거죠. 반도는 소위 좀비 영화지만 좀비보다는 인간들 간의 추격이 두드러집니다. 영화 속 군인들은 주인공 일행을 추격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진지박, 좀비들이 창궐하는 도시를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면서까지 주인공 일행을 추격해서 별로 얻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영화는 카체이싱이 제공하는 장르적 쾌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연성을 다소 포기합니다. 군인들은 그저 쫓고 주인공 일행은 쫓기는 추격의 속도감이 제공하는 영화적 유희를 관객은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추격 영화들은 서사의 개연성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간에 벌어지는 불안과 긴장, 소위 서스펜스라는 걸 부각시킵니다. 대중은 개연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추격이 제공하는 재미에 매료되곤 하지요.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와 사냥의 시간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면 장면의 색이 딱 바뀐다는 것이죠.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초반부 화면은 검푸른 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몹시 차갑고 냉정한 느낌을 주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며 격돌하는 끈적함을 느끼게 하죠. 사냥의 시간의 초반부는 회색 내지 뿌연 황색조입니다. 암울함을 더해주죠. 그러다가 추격이 시작되면 화면은 비현실적인 붉은 색상으로 바뀝니다. 두 영화는 화면의 색감을 바꿈으로써 마치 관객에게 자, 이제부터 추격이 시작된다. 즐겨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영화의 색감은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내용과 조응하는데요. 장면의 색감조차 추격 서사의 단순 명료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대결은 추격 영화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한적한 고속도로를 한 남자가 평화롭게 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형 트럭이 이 남자를 쫓아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지도 알 수 없죠. 영화는 끝까지 트럭 운전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추격하며 위협할 뿐이죠. 이 영화의 표현 기법은 쫓기는 자의 공포와 불안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런데 과연 대중은 왜 이렇게 추격 서사를 좋아하는 걸까요? 추격 서사는 상업 오락 영화의 목적과 의도에 잘 부합합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 추격 서사가 타인의 불안을 즐기는 현대인의 관음증적 욕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타인을 훔쳐보는 관음증적 욕구에서 출발한 산물이라는 건 알려진 정설입니다만, 특히 추격 영화는 절대 악으로부터 쫓기며 불안해하는 일을 지켜보는 재미를 유발하지요. 레이, 그 백정놈이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이런 대사들은 사실 관객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2시간의 추격 서사에 감정이입을 하라는 거죠. 두 인물의 어떤 추격의 구도가 영화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들은 관객을 추격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추격의 장이란 제3자에게는 유희의 장이기도 하죠. 추격 영화는 아니지만 엑시트라는 영화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사람들이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대목입니다. 주인공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절박한 상황이 대중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어버리죠. 영화는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관음증과 그것이 유통 내지 소비되는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추격 서사들을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추격 서사가 현대인의 관음증적 욕구에 부합한다는 점을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타인의 불안 내지 불행을 관조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의 이웃이자 형제의 나라였는데요. 유다가 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돕기는커녕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에돔이 심판받게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는 불의함, 즉 악이 승리할 때 기뻐하려는 본능적 성향이 인간에게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내심 즐거워하곤 하는데요. 추격서사는 바로 이 점을 애써 숨기지 않고 공유하며 유희의 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기독교는 이 점에 대해 지혜로운 권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는데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망합니다. 아마 3년간 모신 스승에 대한 걱정이 컸겠지만 결말에 대한 호기심도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둘러싼 격변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공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타인의 불행을 관망하고 내심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영적이며 또한 실제적인 책임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 하나. 이 영화의 제목은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은 이제 현대인에게 오락거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노재원 목사의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